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댁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심령에 받고 이 말씀을 새김으로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허물과 죄들을 발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명령과 말씀이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비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비가 와야 농사가 됩니다. 특히 이 때에 맞는 적당한 비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 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기간이고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는 주로 여름이고 우기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가을비, 첫 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는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입니다. 이 비는 그동안 건기 동안에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기에 파종하기 좋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상태로 토양이 회복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심는 파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양력 3, 4월경에 내리는 비, 봄비를 의미합니다. 이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풍요롭게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꼭 필요한 때 비가
내리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단비라 합니다. 참 달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가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비가 쓸모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고 엉뚱한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비의 양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딱 좋은 때에, 알맞은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어느 때에 비가 필요한지, 어느 때에 얼마큼 비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언제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는지를 잘 아십니다. 언제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잘 아십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또 염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풀을 먹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풀이 자라나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풀들은 누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들에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풀이 자라는 것입니다. 풀이 얼마나 잘 풍성하게 자라나는가,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을 만큼 자라나는가,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살이 찌고 자라는 것도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거나 소나 양을 기르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할 때 적당한 비가 때에 맞게 내려서 곡식이 자라나고 또 들에 풀이 나서 소나 양이 그 풀을 뜯고 먹어서 젖을 냅니다. 새끼를 낳습니다. 이 곡식과 열매와 또 젖과 소와 양 고기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듯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주기만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주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의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고받는 그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마음과 온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얻는 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땀과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병이 낫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따라 살면 그것은 죄악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은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행하고 욕심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넌센스,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멀어지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삶, 그것이 바로 산 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이고 나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하며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려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하나님 주신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땀을 흘려야 가시와 엉겅퀴와 또 땅에 있는 돌을 다 걸러내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나 자신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성품을 다해서 나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묶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알맞은 비를 주시듯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라고 그런 광고 문구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세상의 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또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종이 한번 써놓고 한쪽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한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솔직하게 써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내리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외에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십니다. 몇 년이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시내가 마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들에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풀을 먹고 자라야 될 짐승도 죽어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은 참으로 크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도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가증스러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주위에 큰 함정과 덫이 둘러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하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덫에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불이 있습니다. 불. 그 불을 가까이 하면 불에 대기 쉽습니다.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불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몸을 온도를 보온하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잘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면서도 또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에서 요즘에는 다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사용하죠. 이 가스레인지는 직접 우리가 불을 보고 또
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불이 나오는 곳입니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불이 나오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 불을 조심하지 않으면 온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외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문화와 가증스러운 풍습이 만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잊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들, 딸을 서로 주고 보내서 결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위의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간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워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 동안 지나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한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다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베델과 단에서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죄가 북이스라엘 내에 계속됩니다. 그 왕들의 잘못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꼭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서 모든 왕들이 다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때로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또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왕들이 있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셔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경고의 말대로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주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마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이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 마치 죄가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이 주위에 다 포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칭찬합니다. 이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가증스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으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제일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제 간음을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간의 피해를 당사자끼리만 청구할 수 있지 사회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로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경에서는 가증스러운 죄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각자의 취향이 된 것이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의 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 두려워서 생존만 급급해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생기 걱정하면서, 돈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만큼만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길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길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돌보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영혼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죄에 유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